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빛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요?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렘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냐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게와 밤빌레아와 이집트와 고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증인이 되라, 이렇게, 또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취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혼자 하시지. 십자가도 혼자 지신 분이 뭐하러 우리 보고 힘들게 전도하라 그러냐. 증인이 왜 우리 보고 하라 그러냐.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도하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뭐냐. 무겁고 힘든 일을 왜 우리한테 왜 시키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대비 수익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투자 대비 수익이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인데, 성경은 예수님이 혼자서 사울을 만나가지고 한 방에 꼬꾸라뜨렸거든요. 예수 잡으러 가던 사람을 예수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부활의 주님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영을 보내서 주저하는 베드로에게 지금 기껏 여기 돌았으면 엄청난 설교를 하는 베드로가 주저할 때 고넬료 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보고 그것도 21세기에 이렇게 탈종교화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 그러냐? 사실은 저도 지난 20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 소리를 거의 안 했습니다. 심지어 한 10여 년 전에는 여러분들이 전도하겠다고 막 그러면 말렸습니다. 근자에도 우리 장순이 집사가 전도하겠다 그러면 아직 너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렸는데 이제 사도행전에 이르면서 우리도 전도할 때가 됐고 하나님께서 준비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왜 증거를 왜 해야 되느냐 봤더니 베네핏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두 가지만 전하려고 그래요.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오는 베네핏이 여러 가지인데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두 가지를 얘기했고 오늘은 두 가지 더 덧붙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입술을 장악하신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방언 그러면 이상한 현상이다, 두두두두 아까까까 뭐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그걸 갑자기 한 사람은 자기가 무슨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양극단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를 놓쳤다 이거예요. 뭘 놓쳤냐? 내 입술을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택하면 그 입술에 손을 대가지고 입술을 장악하시거나 아니면 숯불을 갖다가 입술에 대서 입술을 정결케 하시거나 해서 입술을 장악하셨다는 거예요, 예언자들에게. 근데 오늘 이 보면 120문도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그들에게 임한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혀만 건드린 게 아니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다음에 입술을 장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날 때, 속상할 때 이 입이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나는 내 입 하나는 내가 자꾸 채워서 잘 간수할 줄 안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보면 이 입이 배 다음으로 참 컨트롤하기 힘든 게 입인 것 같아요. 입을 못하게 하면 인상이라도 쓰면서 좌우지간 자기 속이 표현이 되거든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내 하고 싶은 것, 내 욕망을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해서 내 입술에서 부드러운 말이, 온유한 말이 나오기까지 이거 참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 같아요. 입술을 장악한다는 거, 이거는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누가 들어도 그 말이 그렇구나. 오히려 이 베드로가 나중에 말을 전한 다음에 사람들이 가슴에 찔려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할꼬? 나 좀 살려주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입술을 누군가가 장악해서 내 입술을 장악해 줄 수 있다. 이건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성령님이 장악하신다. 다스려 주신다. 시키는 대로 내가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성령에게 대해서 삐딱한 마음 없이 그가 하시는 게 나하고 해보고 나니까 나한테 제일 좋은 애, 나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사람한테도 내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한 게 이게 내가 아닌데? 근데 그 말 하고 난 다음에 들은 사람의 반응이 내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면 성령님 어떻게 말해야 되지요? 지금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혼자가 아니죠. 혼자가 아닌데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성령께 여쭤봤는데 뭔가 탁 하고 반짝거린다. 그러면 그 말을 했는데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좋고 나도 말하고 나서 어머, 야, 나한테서 어떻게 그런 지혜가 나올 수가 있지? 하고 놀라는 거. 이게 왜냐면 우리가 증인이라 그러면 네 집부터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받는 사람한테 거짓말하거나 사기치거나 그럴 듯한 말로 해가지고 내가 증명력이 없으면 예수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동탄이라는 데 얘기 드렸죠. 동탄가 하는 어떤 동탄 시온교회 가니까 우리 교회보다 2층이나 높은데 그 높은 쫙 이렇게 프랜카드를 하나 걸어놨어요.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산다. 그 들으니까 한국이라는 사회에서는 그럴 것 같아. 인사 잘하고 예절 바르면. 근데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인간이 밥만 먹고 살 수 있겠는가? 인사 잘하는 것도 훌륭하죠. 밥 잘 먹는 것도 훌륭한데 밥은 개도 먹거든요. 사람이라면 뭔가 조금 내가 밥 벌어 먹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누구냐 했을 때 내 정체성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하는 자기 정체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려면 내 입술의 말이 어때야 되느냐. 두 번째 베네핏은 뭐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자로서 자기 정체를 분명하게 살다가 보면 눈을 바꿔주는 거예요. 눈을. 이 눈을 바꿔준다는 거를 한때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지하 서클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 영향이 아직도 있어서 무슨 M종석 뭐 이런 분들은 여전히 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대에 무슨 뭐
역사란 무엇인가 이런 책들을 지하 서클에서 많이 가르쳤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가방 메고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너 역사란 이런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착취를 당했어. 역사가 이런 식으로 발전해 오는 거야. 인간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거야 하고 눈을 하나 딱 씌워주면 갑자기 안경을 끼는 것처럼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안 보이던 게 그렇구나. 내가 써봤었네. 그러면 분노가 일으키는 거죠. 화를 내게 하고 분노를 쌓아주면 그게 혁명의 열기가 되거든요. 이걸 인위적으로 집어넣어준 걸 의식화라 그럽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분노의 의식화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밤 11시 또는 새벽 1시에 이 예배당에를 들어오시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더듬더듬으면서 와야 되고 오다가 저기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더듬더듬 오다가 맨 저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10분이고 20분이고 가만히 눈을 감고 주님을 더듬으면서 살아온 하루를 이렇게 반성하면서 눈을 감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눈을 뜨면 앞에 피아노가 있는지 스피커가 있는지 선풍기가 있는지 희미하게 보여요. 인생이 절망스러울 때 눈을 감으면 이 눈이 제대로 워킹 안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눈으로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분명해요.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화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저 인간한테인데 눈을 감고 10분, 20분, 30분, 1시간 있다가 보면 그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다. 주의 영이 어둠 속에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서 보면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뒤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야, 어떻게 좀 무식한 사람이 저렇게 역사를 꿰뚫을 수 있나 할 정도로 자기네 조상들의 역사를 쫙 꿰뚫으면서 결과적으로 예수가 왜 죽었는지에 대한 그 조망을 새롭게 합니다. 그 역사를 보는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성령에게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입술을 장악하도록 그분에게 드린 사람은 그 다음에 성령께서 뭐라 하냐면 내 과거를 다시 보게 하는 눈을 열어줘요. 그때 내가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애기게 돼서 지금 거기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 그렇다면 과거를 재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했을 때 과거를 재조직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눈을 감고 내 살아온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시 돌이켜보면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그 사람만 미워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거기에 끌려다녔던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내 과거를 내가 재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해방이 시작되는, 자유가 시작되는, 얽매여 있던 것으로부터 풀어놓아 다니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눈이 떠지면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분하고 야구르고 속상하고 하고 있는 것 속에 그래서 그러실지도 모르겠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렇구나. 그리고 눈을 감고 있으면 내가 방만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했구나. 내 생각대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자기 입술을 자기가 장악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뱉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가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해가지고 인생이 꼬인다면 이제는 좀 멈춰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까 노래 중에
안아주세요. 내 마음 안아주세요. 이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내 마음 안아주세요. 내 손 잡아주세요. 이거 내 눈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내 입술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이 말이 결코 쉽게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자기를 더 신뢰하지, 자기 과거를, 자기 경험을, 자기 지식을 더 신뢰하지, 내 마음 안아주세요. 손잡아주세요. 끌어주세요. 이게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더라. 저는 이제 60문턱을 지나면서부터 그런 생각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는 살 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 하는 거 하나. 이게 이제 매일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살 날이 많지 않았다. 그럼 뭐 하고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하면서, 그 전까지는 굉장히 시니컬하고 굉장히 크리티컬했어요.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또 냉소적이고. 근데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참 쉽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책임도 안 져도 돼. 세상은 부정의하고 잘못된 거 투성이고 모자라는 거 투성이고 누가 해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꼬집어가지고 비판하면서 쟤 틀렸다, 저거 틀렸다, 저건 잘못됐다 하는 거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라는 거예요. 대신 뭘 못하냐? 눈이 가려져 있었는데 남을 비판하고 부정하고 냉소적으로 쳐다보면서,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어떻게 보완할 거냐? 어떻게 더 좋게 만들 거냐? 못 본 거예요. 바울은 죽으라고 남을 비판했거든요. 저거 틀렸다, 저거 죽어야 된다, 저런 놈들이 있나 했는데 담에서 도상에서 거꾸러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 인생이 바뀝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후반부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거든요. 바울에게는 곁에 서서 너 오늘 참 애썼다, 얼마나 너 모진매를 맞았냐, 힘들었지? 그래, 그렇지만 너 있잖아, 오늘 네가 오늘 그렇게 한 것처럼 너 로마에 가서도 또 그래야 된다? 가서 매 맞은 생각하고 모멸당할 생각하면 끔찍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버려두지 않고, 홀로 버려두지 않고 옆에 서서 너 참 애썼어, 힘들었지? 그래, 지금 네가 오늘 그렇게 한 것처럼 저기 가서도 그렇게 해야 될 거야. 배가 팍 가라앉고 막 풍랑이 치고 물이 쳐들어오고 사람들은 있는 음식까지 다 버리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옆에 서서 너 있잖아, 걱정하지 마라, 너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안 죽어, 걱정하지 마 하는 음성이 들리고 곁에 서 계신 분이 보이는 인생이 훨씬 쉬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그 똑똑하고 그 많이 배우고 그 잘난 베냐민 지파에서 모든 걸 엄격하게 지킨 사울과 뒤집어져가지고 붙들려서 내 손 잡아주세요 끌려가고 내 마음 붙들어주세요 해서 끌려가던 바울의 인생이 사실은 더 쉬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결단을 내리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못해하고 그걸 마치 죽는 것처럼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아요. 그건 자기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하면 무슨 큰일 나고 손해보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걸 포기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훨씬 쉬운 거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게 훨씬 쉬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곁에 서서 손 붙잡아주고 같이 가지면서 걱정하지 마. 아무도 안 죽어. 두려워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주는 인생이, 옆에 서서 너 힘들지? 너 참 오늘 애썼다. 참 수고했다. 참 고맙다. 이렇게 말씀해주는 게 들리는 인생이, 그래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게, 그래, 나는 너희가, 내가 이 사슬에 매인 거 외에는 다 너희가 나처럼 살았으면 참 좋겠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그 전에 어떤 인생보다 훨씬 편하고 훨씬 쉬운 인생이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 식구들도 그런 인생을 선택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전도사님들을 모아놓고 제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일반 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가난하게 사는 것,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더러운 일 하는 것.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세 가지가 자기가 좋아서 할 수 있으면, 이걸 좋아서 할 수 있으면 목회도 재밌다. 사는 것 자체가 재밌을 수 있다. 왜?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으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즐기고 더럽고 힘든 일을 하면서 억울하지 않고 가난하게 사는 게 부끄럽지 않을 땐 그 어둠 속에서, 인생의 눈을 감은 어둠 속에서 누가 느껴지느냐? 곁에 서서 내 손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손을 잡고 같이 가는 인생이 혼자 머리 싸매고 사람들하고 분내고 따지고 하는 인생보다 훨씬 편하고 훨씬 쉬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아가게, 따라가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삶이 제 속에서 화육됐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크리티컬하거나 sarcastic하거나 또 시니컬한 인생이 나는 이제는 지겨워. 난 여러분들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내 손 붙잡고 가시는 그 길, 때로는 어둡고 때로는 더러운 일 해야 되고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가난하게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그 인생이, 주님이 내 입술을 붙들어주는 인생이, 주님이 내 안목을 교정해주는 인생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고 발버둥을 쳤지만 내 가슴에 돌아온 것은 갈등이요, 사람들과 분내고 싸워서 쳐다보지 않고 만나지 않는 깨어진 인간관계밖에 없었고, 그렇게 많이 싸우려고 그게 자랑인 줄 알고 애썼는데 뒤돌아보면 손에 쥔 모래처럼 다 빠져나가고 말았음을 봅니다. 이제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고, 그 조언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감격스러운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감격을 우리 안에만 간직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또 우리 친지들에게 온유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하셔서 지금 저희가 누리는 이 감사와 감격을 다른 이웃들에게도, 다른 친구들에게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장을 주장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말씀을 우리 입 밖으로 내고 성령이 어둠 속에서 보여주는 것을 밝히 보며 세상 풍파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심장을 붙드시는 성령과 더불어 이 험한 세상을 뚜벅뚜벅 걸어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된 승리의 삶이 뭔지를 보여주는 우리 하나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